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는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성경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그쵸? 성장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무슨 성장을 해요. 우리 교회가 벌써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된 지가 몇 년인데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내면적으로는 성숙해 가고 계셔요. 신앙적으로는 성숙해 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물론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성장, 부흥, 물질적인 성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먼저 성장이 돼야 돼. 내가 성장이 되고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진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단이나 사입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네?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제가 느껴보니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여러분 문선명 씨 아시죠? 문선명 씨 돌아가셨지만 문선명 씨 앞에 가면 문선명 씨를 만나기가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대기업 총수 만나듯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대전시장 만나는 거 쉬워요? 대전시장 만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대전시장이 뭔 벼슬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선거철에는 어때요? 아유 씨,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나와봐 좀 이러면은요, 어우 찾으셨습니까? 이러는데 시장 딱 당선되면 어떻게 돼요? 만나려면요 예약해야 되고요.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잖아요. 뭐 때문에 만나셔야 된다. 됐어 나 시간 없다 그래. 딴 데 약속 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사이비 2단 교주들이더라고요. 한번 만나려면요. 수억을 갖다 내야 돼요. 수억을. 수억을. 수억을 갖다 내잖아요. 그 어떤 분 유튜브 간증이에요. 한참 됐는데 저도 본 지가 그분 앞에 가면 자기 원하는 거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요. 나는 신이다 해서 여러분 봤죠? 어떤 여자 성도가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병원 갔더니.
근데 JMS 정명석 씨가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에 병원 갔더니 암이 싹 없어졌대. 어떻게 된 거냐고 의사가 놀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가 돼요? 정명석 씨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두 번째로 높았던 그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은 다른 교단, 장로교단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누워 계셨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서 옆에 앉으셨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우린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요? 정명성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땐 주연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명석 씨를 여러분 하나만 보자고요. 하나만. 다른 거 생각 없이. 정명석 씨가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하나님인데 그렇게 성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성폭행범으로 감옥 가겠냐고요. 그거를 또 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한테 고난받은 것처럼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아무 죄 없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누명 써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웃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쾌락적이고 욕구적인 거를 이렇게 나타내신 적이 언제 있냐고요. 내가 죽는데. 네? 그러니까 정명석 씨 앞에 그거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위험한 순간이 오니까 뭐라고요? 그 법원 판사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나는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재판관장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가면요, 제일 먼저 어때요? 있는 현금 다 갖고 오라갑니다. 현금 다 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여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뭐 걱정이요? 뭘 깨라 그래요? 보험 깨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보험은요, 만일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아프고 고통 있고 질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야 되고 행복만 넘쳐야 되는데 어때요? 안 그렇거든. 실 상황은 괴로움도 있고 집에 오면은 산적한 문제들도 있고 회사 가면은 이게 부장이 보고서를 이따위로 써 막 이러면서 엄청 갈구거든요.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마치 아이가 못 모르고 아기 때 과자가 먹고 싶어서 주머니에다 껌이나 사탕 같은 거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하는 부모는 어떻게 돼요? 뭘 만들어요? 지존파 만드는 거예요. 지존파. 그런 거 해놨을 때 아이를 혼내고 슈퍼빵 가가지고 아이 미안합니다. 얘가 이러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돈을 지불하는 게 바른 부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바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바르게 성장해야 되고 바르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수도 물질의 양도 포함하고 있지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고 유기적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은 저희 교회는 아직은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과연 저분이 잘 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1년 지나서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분이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사님, 내가 뭐 아니면 다른 분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뭐 얼마나 잘한다고 뭘 한다고 아니요. 주일날 교회에 있지 않고 오신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고 교회 와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아이들 보면요, 언젠가 보면 훅 컸지만 애기들 보면 어때요? 조금 컸다가 이게 언제 커서 사람 노릇할까 하는데 조금씩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장해 있는 것처럼. 그가 사회의 하나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진짜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자발적인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을 안 한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왜? 아르바이트도 이력서 내면 어떻게 해요? 취업 준비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나라 아직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경기도만 해도 어떻게 해요? 면접비 주고 네? 취업해서 며칠간이라면 그러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나머지 급여를 어느 정도 채워준다고요. 그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가 좀 다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복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하지도 않는데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 교회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게 바로 교회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이 교회예요. 또 뭐가 교회예요? 내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성장할 수 있게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욱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땅에 창조된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거요, 저도 외우기 되게 쉬웠어요. 말씀을 외우기, 다른 거는 되게 어려운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대표적인 말씀 아니고서는 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거꾸로 하면 돼. 4부터. 4, 3, 2, 1. 그죠? 43장 21절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이 땅에 창조하셨는지 목적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사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창조하게 하려고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이 말씀만큼은 다른 거 잃어버려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사야 43장 21절 이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려고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구나. 네? 왜? 나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나누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내가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영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다는 건 한국적 사고로 하면 안 돼요. 한국적 사고로 하면 우리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아, 나 예수 믿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 그게 아닙니다. 네? 교회 와야 되는 거고요. 주일 되면 교회 와야 되는 거고요. 헌신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주일날 잊지 않고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네?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네. 물론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뭔 문제냐고. 그거나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 가정이 있는데 응? 어때요? 내가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네? 최은혜, 명지민, 명지연 사는 우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마치 뭔 얘기인지 똑같냐면 저쪽에
술집 아가씨 있는 집에 가서 내가 자도 된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 이 교회 저 교회 가면 어떠냐 이 얘기는 그 집, 거기도 집이잖아.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아니, 그냥 잠만 잤어. 그 여자랑 뭔 짓 안 했어.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믿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술집 여자 집에 가서 잤어요? 근데 그냥 잠만 잤어. 진짜요. 내가 잠만 잤어. 그 여자랑 뭔 짓을 해. 술집 여자랑 이렇게 한다고 해도 믿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정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말을 해도 그래도 교회를 가는데 똑같아, 그거. 그게 그거요. 그래서 정해서 다니셔야 돼요. 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작은 공동체지만 이렇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있어요. 뭐 몇만 명 교회, 몇천 명 교회, 그런 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가 그런 교회 담임 목사 아니니까 그러면 할 말은 없긴 한데요. 그런 교회 없어져야 돼. 그냥 미국이나 유럽처럼요. 물론 미국도 대형 교회도 있긴 해요.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몇백 명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고 그 교회들이요 연합해서요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인 수를 굉장히 적어놨어요. 정해놨어요. 몇 명 이상 되면 무조건 불리개척한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 세이비어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시는 분들이 커피숍 같은 거를 해요. 교회에서, 교회가 어느 수준이 되니까 교회 1층에,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들이 한 코로나 전에는 막 교회 하면 1층에다 막 카페 넣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커피를 배워가지고 커피를 내려주시고 옆에 권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악기 배우고 노래하시면서 막 와서 그러니까 거기 라이브를 해줘요. 이 오디오를 키는 게 아니라요. 라이브로 노래 불러주시면서 막 사람들 오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 커피도 이렇게 거기는 테이크아웃도 아니에요. 몇 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진동벨 주는 게 아니라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다 갖다 줘요. 젊은 사람 있어도. 뭐 시키면. 그렇게 봉사하고요. 주중에는 또, 옆에는 또 교회 식당도 있잖아요. 어느 수준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밥을 무료로 제공해요. 하루 정도. 그냥 와서 점심이라도 드시라고.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고, 안 읽어보시면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독후감 같은 거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유튜브로 보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 가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천 명, 몇만 명 되면요. 사실 목사님이요. 기억도 못해요. 누가 누군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몇천 명 하시는 목사님한테 교인들 다 아세요? 그랬더니. 뭘 알아 알기는 그냥 교회에서 핵심적인 멤버들만 알지. 솔직히 말하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냐? 그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는 저랑 틀리게 보이지 않는 뭔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어때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식당 갔는데 막 음식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집 갔어요. 죄송합니다. 중국집 사장인데 그냥 왔는데 그냥 단무지도 그냥 탁 놓고 짜장면도 아이씨 짜장 옷은 잘 입고 와가지고 차도 좋은 거 타고 가게 앞에다 대놓고 짜장면 하나 시키냐 그것도 가장 기본 되는 거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탁 놓고 그러면 어때요? 그 가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이씨 안 먹어! 이러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게 다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문나요. 별점 1점 딱 줘요. 네이버 홈페이지 딱 들어가지고 가게 이름 딱 친 다음에 별점 1점. 사장 마인드가 안 돼 있고 음식도 탁탁 던짐. 맛도 더럽게 없음. 청결도 백종원이 왔으면 놀라 자빠질 정도임. 뭐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안 쓰세요? 안 쓰시나 봐.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무시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뻐해야 거기도 갈 수 있는 거지. 천국이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도 아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하시는데 그 천국이 천국이겠냐고요.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기면 좋아라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내 육체가 와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 거듭나서 발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분량에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사명에 따라 능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특기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을 살아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사람이란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 어때요? 장점을 부각해서 격려하고 힘을 돋아주기보다는 단점을 들춰내죠. 이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명용석은 말이야 다 좋은데 너무 직선적. 명용석은 다 좋은데 이러면서 어때요? 다 좋다. 앞은 다 좋은데 뭐예요? 결점이 꼭 하나씩 나와. 꼭. 그죠? 아 이게 사람이라고요. 왜 자기가 돋보여야 되니까.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너한테 그런 평가질하라고 허락을 해줬냐? 누가 너한테 나를 평가하라 그랬어? 네? 누가 평가할 수 있게 그런 권한을 줬어?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네? 사실 이것은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여러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 나라 유튜브를 또 봤어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나라든 똑같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라 지가 잘나야지 누가 잘나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분석력 있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를 쓰시는데 먼저는 나의 장점만 보신다는 거예요. 단점은 됐고 네 장점 너 잘하는 거 뭐니?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뭐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사용하시면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사역을 부탁하고 헌신을 부탁드리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의 지름길이고 또한 부족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저 말고 저 전임 목사님 계셨을 때 교회 건축이라는 건축은 2번, 3번, 장로님 몇 번 했죠? 실제적으로 불기둥교회 그 삼성동 있을 때부터 2층 한번 올렸고 또 법동 가서 벽돌 다 쌓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족동 지족동이 아니라 반석동 교회 짓고 그 다음에 또 반석동 가서 거기 또 인테리어 한번 또 하고 또 여기 또 월평동 저기 597 가서 또 하고 제가 기억하는 게 맞죠? 더 한 게 있나요? 네. 그래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떠냐면요, 여러분. 참 이거 자식들이 알아야 돼요. 자식들이요, 여러분 지금 바꾸고 있고 사직서 내고 어디 놀고 있는 자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잊지 않으십니다. 아, 진짜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5대째 신앙생활하던 그 친구랑 지금 연락은 안 하는데 오래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친구다 보니까 저보다 동생이에요. 그 5대째 신앙생활하던 친구네 가족이 일제시대 때부터 교회 건축하는데 다 힘을 쓰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걔는요 저한테 신앙 아닌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신앙이 아닌 자기 자랑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저기야 학교 후배였어요. 그 뭐라 그러냐 오빠 우리가 5대째 신앙인인데 나는 늦는 데마다 다 합격해. 그것도 은행. 그래서 여기 은행 저기 은행 뭐 이것저것 다 넣을 때마다 다 여러분 시중 우리나라 5대 은행에 다 합격했습니다. 그 친구는 정직원. 그래서 자기 집이랑 제일 가까운 데 지원해서 넣더라고요. 본사가. 네? 어차피 본사가 서울이니까 서울로 다니는데 아우 이쪽은 못 다닐 것 같아 이래 서울로 올라가더라고. 건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친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할 때마다 다 동원되셔가지고 헌금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거다. 자손들이 다 잘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러거든요. 딴 사람이 교회 건축하는데 막 우리 교회 그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인천에 감리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 지금도 또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가 20년 전이니까요. 우리 교회 또 건축한다는데 뭐 치고받고 싸우려고 막 하고 교회 건축 한 해 만에 하는데 우리 아버지랑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살아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무조건 교회 건축하는데 목사님 어려워도 합시다 막 이런데 지금 같으면 못하죠. 지금 인건비랑 자재값이 얼마나 비싼데 20년 전에 그래도 할만했거든요. 그래서 무모한 것 같은데 건축하는데 동원이 다 되니까. 자기 아버지 때까지 그 건축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 이제 건축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건축하면 자녀들이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지금 손가락 빨고, 캥거루족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근데 건축한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도 제가 아는 모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교인들이 많이 도망갔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도망갔다 그러고 도망간 거지. 솔직히 말하면 교회 건축한다니까 그 빚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돈 까놓고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하면 도망간 거지. 교회 건축한다니까 부담되니까 에? 그럼 안 되는 거요. 그게 자녀들 복 받는 지름길인지 몰라. 어떻게 그래.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장점만 보시고 만약에 그게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다듬어 가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장점을 가능한 빨리 발견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식사를 많이 안 하지만 제가 전도할 때 가장 큰 교회 전도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봐봐. 주일날 뭐 할 일도 없잖아. 집에서 늦게까지 자잖아. 그러면 한 10시쯤 일어나잖아. 회사 갈 때는 6시, 7시에 일어나도 한 2시간 더 자잖아. 그러면 개운하잖아.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시간만 예배 드리고 1시간 그냥 워밍업하고 좋은 말씀 듣는다 생각하고 듣고 12시에 밥 딱 주니까 12시에 밥 먹어봐. 밥 이게 맛있어 우리 교회는. 그래 우리 교회는 밥 진짜 맛있어. 콩나물에 간장 비빔밥만 해줘도 이게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라고 하면 안 오더라고 하나. 그냥 굶고 만다고.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그 발견한 장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주님 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기가 있으니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의 분량에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유기적인 협력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가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악어와 악어새가 같은 존재가 바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회사에 취직해서 동료가 생기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회사 CEO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회사 CEO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발의되는 법 중에 하나가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해요. 싫다고 파업을 해요. 돈 올려달라고 그러면 교회라 해요. 공장에 예를 들어서 제조 시설 에어컨 만드는 공장이에요. 열받는다고요. 노동자들이 사장이 내 말 안 들어주고 그 임원들이 자기 말 협상 안 된다고 그 노조위원장이 예를 들면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을 에어컨 히터 공장을 마음에 안 든다고요. 야, 다 때려부셔. 응? 조합장이 그랬어요. 다 때려부시면 여태까지는 어때요? 여태까지는 어때요? 때려부신 사람이 영업 손실 보상부터 시작해서 공장 때려부신 거 다 보상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노란봉투법이 뭐예요? 때려부셔도 이건 회사가 직원들, 고용된 사람들 생계를 보장 안 했기 때문에 때려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책임을 이 때려부신 사람들이 안 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네? 일상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틀려요, 맞아요. 아, 잘못된 거지. 저는 그래서 상생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CEO도 잘 먹고 잘 살아야 영업을 뛰어서 직원들 먹여 살릴 거고, 직원도 그 제품을 하자없이 잘 생산하고 문제없이 만들어서 잘 납품해야, 어때요? 자기들 월급도 타가는 거. 그래서 일본의 파업 문화가요, 여러분, 저는요,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버스나 지하철은요, 파업할 때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파업하면? 우리나라 시내버스 지하철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생애나 어려움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는 파업하면 어때요? 버스나 지하철 올 수도 없고요. 네? 근데 일본은 파업을 하는 거 얘기를 들으니까 운행은 해. 운행은 하는데 돈을 안 받아버려. 돈통을 닫아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돈통을 닫아버려서 돈 안 내도 그냥 타세요 이런데요. 버스 기사들이. 그럼 어때요? 아니, 시민들은 버스 기사들이 파업하잖아요? 박수 쳐준대요. 니네가 맞아! 이러고. 이해하시죠? 아, 좀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뭘 때려부셔. 그 납품할 때 그냥 옆에 사장 있으면 그냥 가져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 그럼 회사 입장에서 사장이 굉장히 손해잖아요? 버스 회사들이 그러니까 손해가 엄청난다는 거예요. 기름값 날려, 버스 기사들 월급을 어쨌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월급은 또 줘야 되잖아요. 월급 날려. 그러니까 버스 회사 사장들이 어떻게 해서든 타협합시다 이러려고 한대요. 주민들이 박수 쳐준대요. 아유 그래 파업 잘했다 이렇게. 응?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이랑 버스 기사들이랑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니네 버스 기사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신문 기사에 막 댓글이 막 좋은 쪽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그럴 때는 파업한다 그러면 80%가 야 어차피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금 나가는데 니네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욕이 엄청 달려요. 근데 일본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예? 기사님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오죽하면 저러겠어 이러고 얘기를 한다는. 아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의식의 전환을 딱 바꾸니까요 국민이랑 원수가 안 돼. 버스 기사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거기 버스 기사들 파업하잖아요. 응원해 주는 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니네들이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파업하면 그 버스 기사 CEO들이랑 거기도 이런 우리나라처럼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빨리 파업하라고 막 압박을 넣고 파업한 거 빨리 협상하라고 그러고 CEO들도 빨리 협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보고 아 이게 의식을 바꿔버리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그러나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정말 우리 교인들과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아서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아서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 두 번째는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관계가 되려 그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하는 거 없다고 해도 저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잃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분량이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